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4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내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들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머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신 이유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의 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날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그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자기 겉옷을 땅에 펴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다 엎으시고 그리고 화요일에 지금 이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분노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누구들이 찾아왔냐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찾아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막 따져서 묻습니다. 네가 뭐길래 성전을 막 엎고 막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땅으로부터냐 라고 얘기했는데 저들끼리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땅으로부터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 같고 하늘로부터다 라고 하면 너희들은 왜 안 믿냐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도 내가 이 어떤 권위로 이렇게 행하는지를 안 가르쳐주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오늘 바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아까 말했던 그 질문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종로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돈이 많았나 봅니다. 포도원을 짓고 거기에 망대도 세우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어서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 땅의 창조 세계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계속 창세기부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 대신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이 땅이 충만하고 모든 것들이 번성하고 모든 것들이 잘 기능하도록 인간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새벽기도 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그것들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주인이 자기 권리를 취하는 겁니다.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하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종은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선지자들이 평화로울 때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잘못 나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너희가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일깨워줬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든. 그들이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심히 때리고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았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그것들을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두 번째로 보냈던 종은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당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것을 행하고 또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외에는 선지자가 죽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처참하게 순교했다는 것을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자기 죽다가 기록하다가 죽은 내용은 못 기록하니까. 그래서 잘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스라엘 역사학자들 그리고 문헌들을 찾아보면 선지자들을 죽였던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돌 맞아서 죽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썰려서 죽었고, 그런 선지자들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뜻대로 보냄을 받은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그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그의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대했습니다.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주인의 아들이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까. 그 모든 권세를 물려받고 대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니까 존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잡아 죽여 7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직 주인도 살아있고 그 모든 주인의 재력과 권력과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그 상속자를 죽이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종들에게 맡겼던 것을 바로 주인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죄를 향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피조물의 자리에서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예배를 요구하기 위해서 마땅히 너희가 선택된 자들로서 마땅히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그 소유주의 주권으로서 그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8절 말씀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당시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도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성문 밖까지 걸어 나가셨던 길이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에 10번의 딱 포인트가 있어요. 몇 번 넘어지셨던 곳, 그리고 뭐 신문 받으셨던 곳, 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던 곳 하면서 이런 다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까지 걸어 나아가시고 결국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9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결국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결국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로 인하여 그들이
완전히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선택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교회로서의 흩어진 교회로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로 초점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다른 종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쓸모없이 여겼고 그들이 하찮게 되어 있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 가운데 가장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고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자들을 자신의 그룹에서 추방하고 있는 지금도 그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돌을 가지고 산돌같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대우합니까?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 나를 공격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찔림을 당하고 아픔, 그것이 말씀의 찔림과 가책을 느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기를 공격했다. 나를 상처 입혔다. 나를 비난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슴에 찔림이 있을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니누의 백성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아직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할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교회를 향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모임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분이 종을 통하여 정말 참 깨어있는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 한국교회를 깨우고 계시는데 그 깨우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있는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들이 있는가?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돌이키려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고 십자가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온전했던 그 모습, 처음 창조됐던 그 모습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예배 드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들이 추구했던 예배들,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세웠던 그 성전들, 그리고 거기서 올려드리는 자신의 욕망을 향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예배들, 우리가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포도원 주인에게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들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들, 우리 삶의 예배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로 인하여 회복된 우리의 바른 예배, 예수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 거룩한 지성소의 예배, 우리의 교회가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것을 아들로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며 그것을 마땅한 것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바로 찾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버지, 우리가 그냥 청지기이고 그냥 새들어 사는 종이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통하여 마땅히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들을 올려드리며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바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심을 통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셨던 말씀들 놓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주님 받으실 만한 바로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